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삶의 지혜는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지혜가 불행을 피하고 성공할 확률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성공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삶의 불행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지혜의 유용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지혜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삶.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전도자는 사람의 온갖 능력과 수고가 반드시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그들도 재앙의 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살아가는 데 유용하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삶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고기가 그물을 피할 수 없듯 새가 덫을 피할 수 없듯 삶의 불행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9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지혜의 무력함.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이제 전도자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구한 사례를 언급합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남자는 힘센 왕이 자신의 성읍을 공격하자 지혜를 발휘해 성읍의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업적과 수고는 오래 기억되지 못합니다. 지혜의 진가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은 가난한 지혜자의 조용한 말보다 부와 권력을 가진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에 귀를 더 기울입니다. 지혜자의 교훈은 옳지만 죄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삶의 불행은 지혜자든 어리석은 자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세상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일이 삶의 평화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나에게만 찾아오는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 지혜자의 묵상보다 권력자의 선동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온갖 선한 것을 망치듯 악한 권력자가 온 나라를 망칩니다. 개인 방송을 통해 온갖 스피커들이 제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조용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죽음을 준비하듯 삶을 성실히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소리보다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